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계를 우리가 그래야 자기 전부를 떠나서 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2시교 처음에는 이와 같이 저급한 우리 중생 차원에서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은 그런 거기에서 이런 불교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그런 유무를 따지는 그러한 경계를 이 말씀은 가르치는지, 그 다음은 이것은 공교라. 필공자의 공교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교를 해서는 우선은 반야바라미를 모른다. 반야바라미를 모르는 그때는 정도를 또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공교를 알아야 합니다. 공교를 알아야 이제 정말로 무상이 몸에 배입니다. 무상이 몸에 배야 이제 행동이 빛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공교를 말씀한 것은 제보의 어떤 반야입니다. 반야 정의 600부라. 제보의 권이라. 모두가 다 본료권이라. 온 도원이라. 생권이라. 이런 것을 말씀한 부처님 경전이 저 600부라. 이렇게 방대한 것입니다. 이런 거 하면 일반 중생이 있다는 것에 아주 그렇게 집착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풀어서 오히려 해방시킬 것인데요. 해방시키려면은 본질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할 것인데, 있는 그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별다른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디서 있는 것보다 대답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불교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불교 아는 사람들이 불교를 전부 아는 소리를 해도 말 들어보면 결국 공덕을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공인 것인가? 아까 우리가 이제 연기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연기법이요. 인연 따라서 모두가 다 잠시간 모양을 낸단 말입니다. 사실로 실존적으로 실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같이 또는 물속에 비친 그림자같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이 보는 있다는 세계입니다. 시험상 밝은 달이 비춘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물에 비치면 물속에 달이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있지가 않듯이 우리 중생이 나라고 생각하고 밉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꼭 이것이 틀림없이 물속에 비치는 그림자랑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생이 있다는 것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사실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않고 내일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는 오늘까지 같이 가는 거지만 순간도 마음이 찰나찰나 편하고 싸우다. 우리 몸뚱이는 그 같지 않는가? 몸뚱이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간순간 신진대사에서 많지 않습니다. 1초에 몇억 분이 1동안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막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연기적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놔두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라는 그런 공간성도 없고 따라서 시간성도 없고 따라서 인과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인과가 있겠지요. 연기법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또 나온 법이 있습니다만 인연 소생법 아설칙시공이라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법은 결국은 모두가 다 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피었다고 생각할 때는 인연생이라는 말을 꼭 머리에 써야 됩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인연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흘러가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하니까 이제 실제로 있다 우리가 소리 본단 말입니다.
관심은 몇 천 번 외인다 하더라도 이 공덕이 우리는 그 관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온 개공이라, 색지 공이라, 또는 내 의식도 공이요, 소리도 공이요, 맛도 공이요, 딱 거기다 오늘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공일 것인가? 어디서 공일 것인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인연생이기 때문에 다 공이라는 겁니다. 실수로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있는 가치 보여드리라. 젊은 나이에서는 사무실에 있기가 좀 곤란스럽겠지요.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제 70이 되고 거기에 대한 무슨 청춘도 이거 별것도 아닌 것이고 이제 몇 년 안 지나면은 무대로 들어가겠구나, 죽어지겠구나. 죽어지면 또 무엇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하나의 경륜에서 느낄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느낄 때는 잘 못 느낀단 말입니다. 자기 청춘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외부를 얼굴 항상 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무상을 느낀다는 것이 무상을 느껴야 그래야 이제 신앙의 문에 참답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상을 못 느끼면 신앙의 문에 못 들어옵니다. 이런 보면은 내 몸뚱이 그대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 항상 이별도 없고 저 사람 항상 그대로의 선이 그대로 차근차근 이제 저한테 불어나고 이렇게만 생각하다가는 신앙이 그때는 깊은 신앙에 못 들어옵니다. 기복적인 거는 법에서 뱅뱅 돌다 합니다. 법이나 비로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답게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밝혀서 내가 참답게 나를 한다. 우주의 그 도리를 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힘든 도통간에 이 공도를 알아야 합니다. 공도를. 모든 것이 무상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상하지 않은 참다운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이블에도 먼저 하늘나라와 하늘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그대에게 주어지리라. 먼저 근본적인 진리를 구하면 다른 것은 그렇게 따라옵니다. 일반 중생들은 그냥 그 부스러기만 먼저 구하려고 생각한다. 부스러기는 다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다 있지도 않은 것이니까 허물지기 그것은 뭐 알맞지요. 있다가 없다가 이제 없다가 있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생명 자체, 생명사 영생불멸하는 도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한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남한테 봉사하고 스스로 남한테 갖추고 하는 경우 같으면 몰라도 정말 우리가 영혼적인 진리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는 필요한 마치가 갖추어집니다. 이 공도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반야의 지혜, 공도를 알아야 이제 참다운 지혜,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 공부가 그때는 순풍에 돛담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모르면은 항상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공부는 항상 가까웁니다. 이 몸뚱이 이렇게 아낀 몸뚱이 이대로 공이다. 이렇게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금쪽같이 아낀 이 몸뚱이가 이제 이대로 공이다. 이렇게 느껴와야 이제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 몸뚱이 이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가족만 소중하고 언제 가까운 사람 소중하고 언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데에서는 참다운 도덕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참다운 도덕은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허망무상하다 이렇게 알아야 참다운 도덕이 성립이 됩니다. 도덕은 참다운 사람이 있어야 참다운 도덕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행히도 당시 전에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증명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그 물질 가운데 제일 적은, 제일 작은 아기가 이것이 이제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답니다. 어느 것도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산소나 수나 다 그렇습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어떻게 모였는가?
벼랑 묘화에 따라서 산소가 되고 못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갖다 모여서 이제 분자가 되고 성분되고 해서 이제 우리 세포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가장 기본적인 조그마한 기본적인 알게 있는 전자 양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모두를 구성하는 물질인 전자, 양자, 중성자가 이것이 측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하이엔베르그의 불확정성원이라 이런 그 위대한 서인들은 그야말로 훌륭한 존재의 철학자입니다. 자기 평생 동안에 대천재가 이제 그 연구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전자혁명을 놓고서 절실하게 그야말로 고통싸움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결국 이제 물질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측정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어버리니 무슨가 몰라버리니 기본적인 걸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또 무엇으로 쓰는 것은 그러나 현대 물리학에서는 해답을 못 내립니다. 모두는 본래는 에너지뿐이다. 에너지가 이제 좌우편으로 진동하는 그런 양성자가 되고 말입니다. 에너지가 우편으로 진동하는 것들은 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음향이 나오는 것이 우주의 순수한 전기인 태극이 말입니다. 우주의 전기가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이기적으로 양동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고유한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생각할 때 벌써 곤이란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 에너지의 진동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법복을 시키겠습니까? 수많은 현대의 유수한 철학자가 다 결론을 내린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부처님께서 다 밝혀놓고 옛날 석인들은 다 힘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도 역시 현상계와 이제 이상계란 말입니다. 3단원이 이상계만 존재하는 것이고 현상계는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글자에 불과하다. 어느 천인들이나 대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칸트 같은 그 천재도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제법이 권이라 모두가 다 되었다는 부처님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일단은 차원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싸우고 아니다 터보고 저기하고 다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없다고만 생각해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풀려버린다. 그래서 단약사상, 단약의 지혜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의 도담배식으로 내 몸뚱이로 다 핀 거 이거. 내 몸뚱이 좀 고행도 이것이 뭐 상관 있는가. 내 몸뚱이도 이거 좀 덜 넘은 상관 있는가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로 긴 것이기 때문에 좀 덜 먹고 더 먹고에 별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꼭 내 칼로리가 지금 먹어야 된다. 내 체중을 갖다가 내 키로 주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것을 체크니까 갖다가 이제 그런 걸 채우려고 먹는 것이지 본래가 적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 무게도 저 하늘로 올라갈수록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다 50kg라고 해서 갖다가 저 손수통 올라가서 50kg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일권 내에서만 50kg란 말입니다. 본래가 긴 것이기 때문에 본래가 사실 무게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가 무시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없다고 봐야지요. 무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인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늘로 훌쩍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학적으로 생각해도 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론이 밀리면도 신통거리면 그것은 뭐 재미나 보는 것이지 참다운 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암경이나 부처님 경전 보면 그 삼림 육통이나 그런 신통말 부사의 신통말이 하여튼 수치 문제가 많습니다. 성장하는 손도 허리도 거리만이 없습니다.
이 공소식을 알기가 우리 종생이 있다는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 종생의 그런 번뇌를 서붙이기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600분화 되는 그런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이제 공소식 이것도 비고 저것도 비고 이제 금강경에도 이제 아상이나 나라는 상도 없고 너라는 상도 없고 또는 중생상도 없고 또는 목숨이 짧고 비다는 것을 묻고 말입니다. 우리가 내 목숨은 몇 년이다 갖다가 도시년이다 싶은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연한도 역시 물질이 있다고 전제할 때에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지 물질 없다고 생각할 때 무슨 놈의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십시오. 느끼시고 이제 마음이 괴롭고 부실 때는 안 돼. 몸뚱이도 본래 된 것이고 생명은 본래 무게도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생명은 본래로 꼭 하루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 신문 보니까 인도에서 어느 수행자는 120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았어요. 120일 동안. 여기서 모두 다 증명은 다 해놨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잠재력은 본래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만 깊게 먹으면 그 부사리는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밖에는 아니다. 나는 꼭 얼마나 내가 먹어야 된다. 하루에 3끼 먹고 간식도 먹어야 하는데 내일 기능을 내가 유지한다. 거기는 마다 얼마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빈소식을 여러분 알 수가 없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먹으면 또 이제 부풀어보니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3시교라. 3시교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부처님께서 다 비었다는 것도 다 비었다고만 해버리는 것들은 이제 너무나 험악하다면 부처님 가르치면 험한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는 비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었는데 상담을 안 내리는 결국은 다 부처님 뿐이란 말이에요. 중도교란 말이에요. 천지 우주는 그냥 아무것도 빈 것이 아니라 바로 지명 본성이라 부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주에는 가르쳐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이고 부처님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지금 현대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맞지 않다 그러지만 현대에 이렇게 개념은 세계도 지금 18억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간 지 1900년 세월 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믿어왔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믿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단순 서방하니 말씀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론적으로 이제 체계가 별로 안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알기가 곤란스러운 것이지. 진리성으로 봐서는 모든 진리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어느 성자 말이나 소리 존중하고 찬양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때인 것입니다. 화엄경이나 또는 가바경이나 또는 열반경이나 이런 경들은 모두가 다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이것은 중도 희상이다 또는 진여북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치면 암경만 보고 만 사람들은 있다 없다 그런 소식만 말했으니까 이제 꼭 그런 것이 치사해가 아닌 것을 옳다고 생각해버린다. 또는 금강경이나 그게 빈 것을 말하는 그런 가르침만 또 지금 본 사람들은 모두는 들었으니까 허망하지 않는가 허망스러워만 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실 때는 꼭 이 중도 사상 본래 부처님께서 좋은 애누리 없이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도리를 가르친 이 화엄경, 법화경 또는 열반경 이런 경들을 보셔야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이 흥미해버리지 않고 말입니다.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 번뇌만 그냥 끊어버리면 다 이대로 바로 이 세계도 바로 극락세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바로 안심 법문이 돼서 조금도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삼시교를 부처님 그 기우담으로 해서는 삼수도화란 그런 기우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삼수도화란 것은 이제 세 마리의 짐승이라는 놈이 이제 넷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토끼와 이제 말과 코끼리와 세 마리는 이제 넷을 건너가는데 토끼라는 놈은 이제 방금 마시도 하고 가벼우니까 넷을 그냥 둥둥 떠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또는 말이라는 놈은 덩치도 좀 더 크고 이제 무기가 있으니까 이제
잠기기도 하고, 또는 뜨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는 가겠지요. 코끼리라는 놈은 덩치가 훨씬 더 크니까 그때는 뚜벅뚜벅 그때는 이제, 내 바닥에다가 이제, 발자국을 남기고서 기리고 이제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라, 모든 것은 우리 중생의 상식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식으로 해서 좋다고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마치 토끼라는 놈이 강을 건너가는, 강건한 게 그런 격이고 말입니다. 우주의 진리가 깊고 신신미묘한데, 깊은 진리까지 의미도 모두 그냥, 겉만 그냥 피상적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또 말이라는 놈은 이제 좋은 덩치도 크니까 그때는 갖다가 이제, 가까운 데가 깊이 잠기기도 하고, 이제 하지만은 그것이 바다가 미쳐 의미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갖다가 이제 공주, 다만 비었다는 소식만 한단 말입니다. 참말로 이제 우리 중생이 본 것이 비었지, 참말로는 별건 중의 목성인데 말입니다. 코끼리라는 놈 갖다가 뚜벅뚜벅 이제 진리 바닥을 다 이제 딛고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라는 건너는 것은 마치 중도교라 이제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그런 가르침은 모두가 다 이제 중도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어느새 이제 금강경, 화엄경, 열반경을 다 보시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더라도 이 돌 아르시면 보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최후의 가르침은 모두가 중도 실상 가르침입니다. 허두에서 안심론에서 말씀드린 그런 보리방편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내 마음의 본질이나 무지만의 본바탕이 부처가 아닌 이유 없다. 이렇게 하신 것도 중도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간단한 본문 같지만은 그 하나 가운데서 상식을 초월하고 또는 모두가 다 비었다는 허무주의를 초월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그대로 펴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신도님들이 오시면 다야심경을 꼭 드립니다. 다야심경 꼭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상식에만 끌려가지고서 상식한테 있다 없다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가르침에만 머물러 버린다. 이른바 세속적인 선물된단 말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들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파악하려면 모두가 다 비었다. 다야심경에는 온 계공이다. 색도 공유, 소리도 공유, 맛도 공유, 내 몸도 공유, 내 공이다.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공소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야심경만 바라보는 것들은 그야말로 다 본인을 알아보는 것이지 참말로 이제 진정한 알면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야심경에 대해서 우선 우리 마음의 허망한 삶을 딱 치부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도시사 참다운 부처님 가르치는 진의 불상사님, 본래 부처님이자니 말입니다. 이 알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드리고 옵니다. 저희도 많이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인쇄를 해가지고서도 다 짊어지고 못하는 얘기 국가에 다 보내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르쳐에 두둑두둑 하는 것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야심경 우리한테 말입니다. 제법 공소리 반야사상 또는 중도사상 말입니다. 참다운 반야바람기는 공과 중도가 같이 어울리셔야 참다운 반야바람이 됩니다. 우리가 법문을 때는 항시 반야바람이라는 일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법문은 유식의 삼성이라. 유식. 오직 유자, 아식자. 이것은 우리 의식이라는 식이나 이거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식, 이것은 우리 의식이 식이 아니라 우리 의식보다도 더 깊은 이른바 말라식이라. 또 그 바닥은 또 알라식이란 말입니다. 그 바닥은 또 안말라식이라. 그 바닥은 또 근데 그들은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바닥은 바탕은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불교는 참 몇 가지 알고 보면 알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바닥이거든요. 이제 말라식이란 그런 마음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또 알라식이란 모든 종자를 담아주는 그 마음인 것이고, 또 그 바탕이 그때는 알라식이란 청명한 마음인 것이고, 그 바탕이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라, 이른바 부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식을 때 이것은 다 통해서 천지 우주 모두가 다 오직 기쁨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요식할 때는 물질이나 정신이나 어느 것이나 다 있어야 다 포함됩니다.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오직 이 식분이라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요식 삼선이라 모두가 식분인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세 차원이 있습니다. 식을 다 아는 사람들이 갖다가 따지는 것과 식을 모르고서 우리 인간이 의식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따지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삼기가 있습니다. 새끼나 육개나 무새끼나 우리 중생이 낳고 죽고 이제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그런 흘러가는 그런 세계가 이제 삼계 아니겠습니까? 삼계에도 역시 모두가 다 오직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마음 잘못 먹어서 나쁜 게 태어나고 마음 잘 먹으면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게 좋은 데나 모두가 다 식물이고 무생물이고 자연계고 다 모두가 다 오직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깜깜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육신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말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금이나 은도 역시 내야 금원소 이제 은원소로 되었단 말입니다. 금원소나 원소는 또 역시 전자나 양전자나 그런 거로 다 된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나 따지고 결국 다 모두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에너지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나와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무지하게 가다가 이제 모든 물질은 다 에너지다. 부처님이 갖다 색지공을 제대로 말하니까 그 가사는 제대로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무슨 공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리만 안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우리가 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직설이나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우리 몸뚱이 참 그야말로 건사하고 지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고 도토기 아니면 저런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영양 갖춰야 되고 집도 가다 상대를 갖다가 이제 돌아야 되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포생활을 하고 지내보면은 사실 몸뚱이 그냥 별로 같이 안 되면 참 편합니다. 이식은 먹고 없으면 말고 또 못 먹으면 돌아야 돼 몸이 가렵고 말입니다. 이따가 누가 생각한다고 뭐 가족에서 갔다가 이제 많이 먹으면 그 공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몸만 무겁고 이제 학교도 소화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음식에 이제 너무나 지금 골아빠져 있습니다. 천상 올라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귀신도 냄새가 맞습니다. 귀신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단위를 하지만 인간은 저 지옥만은 훨씬 높고 또는 짐승만은 높고 또는 아비 귀신보다는 높다 하더라도 천상에 비해서는 인간은 제일 밑으로 맞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만물이 영장이 아닙니다. 우리 상식에서 봐서 만물이 영장인 것이지 영원히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보다 높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높은 세계는 음식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새끼 올라가면 그때 남녀 이성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 태어났으면 남녀가 더 가깝다 상상인데 편하게 사는 거 힘들어 갔다가 중교에서 못 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느 세계나 이렇게 남녀 양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계에 내에서만 남녀가 있습니다. 새끼 이상은 남녀가 없습니다. 사모님이 참 건강하게 살면 어디 가서 남녀가 있겠습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마음을 깨닫는 성장한다 저는 세계인데 말입니다.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거천이라 그런 청정 세계가 다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부인해버리지만은 부처님 말씀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계가 육계나 셋계나 무색계나 모두가 다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색계 올라가면 마음만 존재합니다. 모양도 없이. 색계라는 것은 그때는 욕심도 없고 그런 것이 없고 우리 몸뚱이가 훤히 빛나는 광명뿐이라는 겁니다. 인간 세계만 이와 같이 오염된 몸뚱이가 있습니다. 오염된 것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항상 오염될 수밖에 없겠지요. 태초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보면은 부처님 경전에 보면 태초에 태어날 때는 우리 인간의 몸에서 광명이 나왔다. 그래서 갖다가 도행 자제라. 천지에 갔다 왔다마다 지내고 지냈습니다. 마음먹으면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것저것 찍어 먹다 보니까 갖다가 창의사람이 오염되고 우리가 무리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서 갖다 남녀 차이가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애초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먹다 보니까 갖다가 이제 뱃살의 필요 때문에 이런데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어떤 남녀가 이제 남성이 더 붙어지고 여성이 붙어지고 이성이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새끼상 올라온 남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부나 소녀나 비구나 비구나 그렇게 독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남녀 양성이 꼭 같이 결합해서 같이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부가 돼도 좋고 또 안 되면 더욱 좋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 우주의 그런 성품이 모두가 다 이 식으로 되고 마음으로 되고 이제 한 것인데 그것 역시 차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번뇌에 때묻은 우리 중생이 쓰는 마음은 변계 속에 있습니다. 이 편자를 갖다 변이라고 발음도 하고 합니다만 본이 음으로만 썼습니다. 편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중생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서 그냥 중생을 갖다가 이제 치우치게 모든 것을 두루 치우치게 우리가 이제 굽집어낸다. 편견한 것은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치우치게 굽집은 것이 편견입니다. 가지 보면은 가지한 사람이 보면은 믿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한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더라도 또 되게 밉단 말입니다. 별로 이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는 것들은 이쁘게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치우치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치우치게 다가는 곳에 집착하는 선수다. 따라서 편계 소집상 이것은 우리 중생들 차원에서 지금 이것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사물이 식상한 것이고 사물이 식상한 바로 불선 아닙니까?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다 이거 빈 것이고 상당 식상한 것들은 이것이 이제 불선인데 기계 불선에서 봐야 하는데 바로 보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바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 업장에 가려운 대로 우리 고집해서 본다. 자기한테 좀 베풀어주면 그때는 아주 좋은 것이고 자기한테 좀 해코지면 그때는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서 항시 꼼을 담아줍니다. 그런 마음이 이것이 변계 소기성입니다.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정유리무라 이것은 우리 중생의 망령된 마음이 그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원리에는 없다. 여러분들이 나오는 비오실 때나 지나치게 좋아하실 때도 꼭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중생의 그 망령된 잘못 보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전에 있는 것이지 원래 우리 도리에는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손님들이 남 좋아하고 싫어하고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우리무의 범부 속에니라 진리를 모르는 우리 범부에 갖다 이것은 하나의 변화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때그때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생활을 다 반주하고 돌이켜봐서 우리가 바른 길 나가기 위해서 하신다 정책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와 같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잘못 봐가지고서 이제 고집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중생의 망령된 잘못된 그런 우리 마음에서 그거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좋다고 했다 이런 고집은 이것은 원리에는 이것이 없는 경우가 하나에 그야말로 참 진리 어두운 법의 소리란 말입니다. 불교도 하나의 이제 가장 심오한 철학입니다. 원래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취미가 없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생각하셔서 아무리 쉽게 말하게도 그것이 쉽게 말할 수도 이제 정말 그게 없습니다만 우리 중생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이제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오면 그것이 말이 안 잡아버리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렵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인생관적인 철학적인 문제니까 말입니다. 제대로 하셔야 하고 부처님도 법문은 그야말로 참 우주의 보배입니다. 지금 세계인들이 참 석학들이 편하게 말했습니다. 세계를 구제하는 것은 동서양심령이 하려지고 말입니다. 21세기를 참여하고 이거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 그냥 변대 소집선이라 우리 종생이 가운데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핵심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철학에서는 역설하지 못한
가장 궁극적인,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 이것이 우리가 중도라 말입니다. 중도가 돼야 그래야 참다우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래야만이 세계의 모든 문화 현상을 하나로 하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잠깐만요. 문화의 싸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차원 높은 것은 그때는 이제 의타기선이라. 다른 것에 의지해서 정말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성품이다. 나가는 것도 인연 따라서 장시간 이루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인연 따라서 장시간 이루어진 겁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마음대로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는 인연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인연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여한크이다. 마치 헛개비같이 가짜로 향시합니다 말입니다. 아까 이것은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나 너라는 존재나 태양계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장시간 이루어진 것은 헛개비 같은 가짜로 모양을 나쁜 것입니다. 저번에 신문 보니까 갖다가 은하계에서 청소해가지고서 별이 갖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 이게 탑소파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지구도 오랫동안 가서 그때는 나중에는 그야말로 참, 내 배경이 이상한 다음에 그야말로 하나 이게 광명으로 다 이제 파해버린 것입니다. 사망하다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은 천지 우주는 어느 것이나 다 가림없이 인연 따라서 된 것인데, 그것들은 모두가 다 헛되이같이 꿈같이 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로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소중한 내 몸뚱이나 그대 몸뚱이나 내 집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가짜로 잠시간 우리 존재에 있어 보이는 것인지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야 갖다가 이제 내 땅에다 치면 째려보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 남습니까? 가짜로 잠시간 인연 따라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설사 집에 어른한테 하더라도 어찌 가짜로 있는 걸 이거 수고가지고 그것은 원래 험한 것이니까 이제 무방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내 집에 없으면 내가 참 뭐처럼 그야말로 수행이 돼가지고 책도 없이 내가 공감을 해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풀스토이는 80대에 서서 그 한데 백작으로 해서 그렇게 참 그 훌륭한 문호가 되고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많이 지려고 이제 했지만은, 자기는 갖다 농도를 다 해방시키고, 자기는 갖다가 이제 자기 토지를 다 나누고 싶은데, 자기 아내가 반대한단 말입니다. 아내가 무슨 백작이니까 이제 식구가 몇십 명 되고 뭐 하니까 이제 역시 반대를 받겠지. 자기는 도저히 이제, 본래가 무소유가 아닌가. 나라는 것도 본래 오는데 내 소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갖다가 이제, 농촌 갖다가 이제, 농민들이 치는 것이지. 왜 내가 농토를 가지고 내가 갖다 거기서 이제, 이걸 내가 받아먹을 것인가. 이렇게 상시 아내가 싸웠단 말입니다. 아내를 갖다가 잘 나오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 아마도 다 죽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세 사태에서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내놓고 집을 나섰단 말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반대하는 것은 당신 차원에서는 다 모두가 다 몰랐다고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데 그렇더라도 나는 진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말로 죽을 때 내가 임박해서 정말로 무소유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리고 내가 진리만 따라간다면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을 마음 때문에 내가 집어쳐난다고 말입니다. 아내한테 마지막 하루의 그런 남겨놓고서 이제 눈 속에 나가다가 눈 속에서 이제 쓰러져서 이제 소리가 죽지 않았습니까? 토스토이는 이제 집을 자기 집이고 이름으로 나가면서 이제 하나의 수리자가 되어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나 이제 그 사람은 참 자기 마음으로 행복스러웠겠지. 그 사람한테는 수건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유리한 분들은 그와 같이 그 유리하게 다 통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손해가 없습니다. 지혜가 것들을 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가 이제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 보왕산경을 보셨습니까? 보왕산경에 보면 아픈 데서 배우고 말입니다. 아니 배신하면 배신한 데서 배우고 우리가 다 배웁니다, 모두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면 이것은 헛개비같이 이것은 가짜로 장기간 있는 전변 무상의 존재라고 합니다. 변화해서 맞이한 것은 무상한 존재입니다. 너무 행복스러운 사람들은 무상한 본입니다. 부모 덕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런 아들들은 무상한 본이기 때문에 항상 웃지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 갔다가 이제 감사나 쓰는 분이 어쩔 줄도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이제 당황을 하지요. 그러나 시험도 떨어져도 보고 말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다른 학교를 잘 못해줘서 고생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허물을 느끼고 무상을 좀 느낀다는 말입니다. 실패를 해봐야 그래야 무상을 느끼고 이제 고생을 해봐야 인생을 좀 느낍니다. 자기 인생이 보다 더 성숙되는 것입니다. 성숙이 돼야 비로소 진리에 눈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행도 우리한테는 절대로 불행으로 끝나지가 않고서 우리 인간을 보다 더 영생해탈로 천불이 길로 인도하는 제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적응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책사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도리, 어머니는 어머니 도리, 자식이면 자식 도리, 장사하면 장사한 도리,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결국은 잘되고 못되고는 인연을 맡기면 됩니다. 삶에 있어서는 원성실성이라, 이것도 역시 아까 지연기 모양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참다운 우주의 세상이라. 인연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과 마찬가지인데, 우주의 참다운 모습은 다만 보인 것이 아니라, 참다운 것은 결국은 원성실상이라. 친의 불성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비나 지혜나 어떤 행동이나 모든 것이 원만히 갖추어진 그자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우리 생명은 그자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신앙심이라는 것은 참다운 배경적인 신앙은 나한테 모든 공적이, 많은 공적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대승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용기도 나오고 사업도 그때는 참다운 큰 사고를 수가 있죠. 장롱이 되든 어떻게 되든 어느 투자에 나가든지 간에 이와같이 본래적인 영생불변한 나한테 갖추고 있는 무한의 가능성, 무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분명히 믿어야 그래야 큰일 없습니다. 원성실성,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성입니다. 이것은 정무리우라. 우리의 마음정에서는 우리가 불성이 좀 보이니까, 우리 정상이 망령된 마음에서는 불성이 안 보인다. 따라서 우리 그런 망령된 마음에서는 없지만 영원한 우주의 도리에서는 있단 말입니다. 치료 불성의 하나님이나 이것이 우주의 도리에 있습니다. 정물 이후의 치료 실상의 묘치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는 모든 성제의 본성입니다. 사주를 들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영생불멸한 우주의 묘체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시각 연불도 시각 연불이라. 사주를 들 때에 이목구라. 이목구는 그냥 단순히 가서 의심하는 것이 이목구 아닙니다. 우주의 본체가 무엇인가? 생명의 시간이 무엇인가? 그 자리를 분명히 의심해야 그래야 참다운 사주란 말입니다. 단마신이 저쪽에서 왜 왔던가? 본래 내목이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본래 실상, 본래 원만히 성충된 실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참무에 시비한단 말입니다. 사주의 원인이 다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우리가 목조선도 사도 없이 하는 선이지만은 그 선도 그냥 바보와 같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오주가 부처 아닌 게 없다. 천지 오주가 오직 부처뿐이다.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본단 말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인물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영생분별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안전하고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치료 불성을 떠나지 아니한다. 부처님이라 하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삼박 구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생명자입니다. 우리 생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오트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분 산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런 생각이 십대를 해가지고서 곤란스러웠던 그런 생각을 이것은 이제 내인성에 있는 변기의 소집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못 보고서 고집하는 이것은 그런 마음입니다. 연습은 그냥 자기가 하면서 그냥 이것은 공이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영 참여라. 생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에 회개하고서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 부처님한테 우리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현상되는 것은 모두가 다 험한 무상한 것이고 참다운 것은 죽으나 사나 언제나 우주가 다 파괴되든지 말든지 간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생명의 본모습인 원성실성, 즉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오늘 저희 바로 또 이제 연구하시더라도 그냥 연구이 아니라 불성자리, 영생불멸한 생명의 시상에다가 마음 두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절대도 그 자리에다가 하는데 마음 두고 이제 잠들면은 나쁜 꿈도 안 보입니다. 자는 동안도 7시간이면 7시간, 그동안에 우리 마음이 걸음걸음 차근차근 불성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창조의 힘입니다. 나쁜 생각은 우리 마음이 나빠지는 것이고, 부처의 생각은 본래가 불성이라고 우리가 부처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공부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원심을 다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십니다.